요 며칠 전 워싱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국가 간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많은 젊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땅에서는 약 3년 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젊은 생명들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회담에 참여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런저런 이유로 전쟁을 이대로 끝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도자 가운데 한 명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무의미한 죽음의 그림자가 깔린 그 전쟁에 물자나 자금을 제공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무의미한 죽음만을 요구하는 전쟁은 얼마간이라도 멈추게 될 것입니다. 폭력과 전쟁으로 얼룩진 오늘날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는 에덴 동산입니다. 전 세계의 여러 민족들은 에덴 동산의 이야기와 비슷한 설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죽음과 공포가 없고 풍요롭고 평화가 넘치는 최초의 세계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존한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변형되어 전해진 이야기일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구속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로힘 이랬을 때는 위대하고 거룩하신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들을 돌보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지명의 의미는 울타리로 둘러싸여진 안전한 보호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품 안에서 지켜지는 장소, 그 사랑의 장소가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렇게 안전하고 하나님으로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행복한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로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분으로서 기뻐하며 실하게 삶을 영위한다면 저는 정말 바랄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잔잔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영혼이 있는 특수한 존재 말이죠. 이처럼 죄로 타락하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의와 진리와 거룩한 모습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형상과 모형을 한 첫사람 아담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전 인격에 감동과 감화를 입히시고 지정한 두신 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로 강압적으로 인간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든 창조물을 돌보고 다스리는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와 교제의 삶을 나누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제를 나누시기를 즐겨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우리들은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할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내게 주어진 모든 삶과 영역에서 예배자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기 좋도록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그 에덴 동산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뿐만 아니라 특별한 그분과의 교제의 장소에서도 언제나 창조한 인간의 삶에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 존중하고 돌보며 사랑하는 삶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동산 가운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 안에는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는 사람의 생명을 늘 건강하고 젊게 만들어주는 열매를 제공하죠. 오늘날 늙고 병들고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보석 같은 말씀일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삶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젊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을 더 젊게 살아갈 수 있을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일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은 그 열매를 먹는 사람에게 생명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생명나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쁨의 희락과 평강과 건강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인생들은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고 의지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중에 그것을 먹지 말도록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 말씀을 신학적인 용어로 행위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자유의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죄로 타락하기 전 인간은 완전한 자유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존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도록 합니다. 우리는 결코 원숭이에서 진화되거나 이런 쓸데없는 그런 이론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자유의지 가운데 그분을 찾고 의지하고 교제하도록 존귀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렇지만 자신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사람은
교만한 마음을 따라 행위 언약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고 죄로 타락한 심판받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늙어가고 죽어가고 썩어가는 일들이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은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념과 신념, 그리고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이는 일에 너무 쉽게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은 죄악으로 인한 물심판, 그것으로 인해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에서 쫓겨난 인간의 삶은 문명과 문화를 세워나가는 가운데서도 서로를 향한 투쟁과 전쟁의 고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죄의 타락으로, 그 영향으로 인하여 갈수록 자연재해를 많이 나타내는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삶을 살아가며 죄와 형벌인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데요.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심에 있던 생명나무를 그룹들과 불칼에 둘러 지키시면서 죄로 인한 타락한 인생들이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조처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이며 심판주인 거룩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사랑이신 하나님. 심판주의이며 공의로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처럼 위로가 되는 것이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소망이 없이 비참하게 된 인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보혈의 피와 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으셨죠.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라는 것을 깨닫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죄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우리들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에덴에서 교제를 나누시던 사랑의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저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교통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 주어진 하나님 나라는 여기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믿음의 사람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들인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저주받은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겠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합시다. 세상에 사랑이 식고 증오만 남으면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서로를 죽이는 전쟁에 몰입하기도 합니다. 신념이나 이념을 위해서 또는 얼마간의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상을 한 생명의 피를 요구하는 일은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죽어야 그런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만족하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인지. 이제는 폭력과 전쟁을 끝낼 때입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서는 복음을 아는 자들이 화평을 이루어 나가도록 합시다.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테러와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행동 안에서 다 해결되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첫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교제를 나누던 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미래에는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첫사람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로 타락할 수 있지만 우리들은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완전한 승리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겠지만 우리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동행하시며 반드시 승리를 입혀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회개와 믿음입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분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이 어두운 죄의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나가는 그 낙원을 누려야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는 그리고 저도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겠지만 우리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동행하시며 승리를 입혀주실 것이고요. 이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이 무리에게 임했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절대로 실패할 수도 없고 거절될 수도 없는 완전하고 탁월하고 절대적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첫사람은 옛병이 유혹당할 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살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맑은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강가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게 될 종말의 그날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세상은 멸망하겠지만 그 과정을 지나고 난 우리들은 부활의 생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빚어받은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성결하게 된 거룩한 옷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다시는 저주의 심판도 타락한 어둠의 밤도 없는 영원한 생명의 비단에서 살아갈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도 안에서 성령으로 작정하시고 완성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저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영역과 삶의 내용에서 참고 인내하며 선한 사랑을 나누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하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해 나가도록 합시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내용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합시다.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교제를 나누는 우리는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성령께서 교통교감하심, 이 깊은 것들을 깨닫도록 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저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옛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나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